추수감사주일 우리 교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고 추수감사절을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1주나 2주간의 긴 휴가 기간을 갖는 것에 비해서 캐나다 추수감사절은 10월의 둘째 주 월요일이고 뭔가 짧게 끝나는 느낌이 듭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추수감사의 전통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캐나다의 추수감사에 대한 이야기는 캐나다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1년 동안 추수한 곡식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추수감사의 전통은 캐나다 역사 속에서도 오랜 기간 실천되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시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지금과 같이 10월 둘째 주 월요일을 공식적인 추수감사절로 또 휴일로 지정하던 때는 1957년입니다. 당시 캐나다 의회는 10월 둘째 주 월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정하면서 캐나다 땅에 축복으로 내려주신 풍성한 수확들에 대하여 캐나다의 풍성한 수확들을 축복으로 내려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 추수감사절이라고 공표하였습니다.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열매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의 신앙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문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시대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로 채워져야 할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훼손되고 부정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맞이한 추수감사주일은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믿음의 가치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기독교인들이 실천해야 할 노력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나 내용이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아니지만 모든 감사의 예배 그리고 감사의 기도와 찬양 또 감사의 고백의 중심에 있어야 할 믿음의 확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중에서 15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는 그곳에 우리의 감사 예배가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이 있는 곳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감사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본문 말씀인 역대하 7장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봉헌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백성들과 함께 온전한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해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이 끝난 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러한 배경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은 15절 말씀은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도에 하나님의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드셨다라는 말씀의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눈이 항상 열려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눈이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계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귀를 기울이시겠다라는 말씀은 아주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시면서 듣고 계시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4편 말씀이 기록하고 있듯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늘 눈과 귀를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고정시켜 놓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찬송의 자리, 바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항상 두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요로운 열매들이 가득 차고 넘치는 곳이 우리의 감사가 시작되는 곳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말씀은 하나님의 눈과 귀와 사랑의 마음이 머무는 곳, 그곳이 우리의 감사와 예배가 시작되는 은혜의 자리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의 기쁨과 자유를 찾기 위해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에 정착하고 첫 수확 열매를 거두며 감사와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며 드렸던 그 감사로부터 추수감사절의 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감사의 전통의 핵심은 물론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의 가장 우선적인 조건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풍요로움입니다. 그래서 종종 추수감사절에는 추수한 열매들로 강단을 가득 채우는 장식들을 하곤 했습니다. 물론 추수감사절은 추수한 열매들로 감사를 드리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 추수한 열매를 통해 감사를 드린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그들은 대서양을 건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한숨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함께 새로운 땅을 밟았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깊은 절망의 순간들을 수없이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넘어서 나의 삶에, 나의 손에 쥐어진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줄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눈물이 자신도 모르게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고통과 한숨, 눈물, 그리고 그 절망의 시간들을 견디며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이기고 거두어들인 이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의 예배의 핵심은 우리 손에 주어진 풍요로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눈과 귀와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업 중심의 농경 사회에서 공업 중심의 산업 사회로, 그리고 다시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와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추수한 열매들을 모아놓고 그것들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의 의미는 자연스럽게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속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부인하고 또한 신앙의 의미가 약해져 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추수한 많은 양식들을 쌓아두고 있지만 감사와 기쁨, 은혜는 축소되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과 비교하여 모든 것이 너무나도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으나 그 풍요로움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사라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풍요로움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풍요로움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 예배를 보내고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신앙의 결단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풍요로움이라는 우상에 대한 갈망을 포기하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을 향한 간절한 소망의 삶에 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풍요로움이라는 우상, 풍요로움이 맹목적으로 우리의 믿음이나 은혜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풍요로움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있는 곳을 바라보고 그 은혜 위에 서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 라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보다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믿음의 목적을 따라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은 이 성전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참 감사의 내용은 우리를 향해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집중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솔로몬이 완성한 성전의 화려함이나 성전을 가득 채운 재물의 풍성함을 통해 감사와 감격의 예배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 이후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마음이 변하거나 예배의 본질이 훼손되거나 무엇보다 우상 숭배의 죄악이 다시 시작되면 이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이 말씀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그들을 경배하면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왜 이 말씀에는 아멘이 없으시죠? 이 말씀은 우상 숭배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풍요로움에 대한 갈망 때문이었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돌아보면 비록 척박한 땅이라고 느껴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체되거나, 물론 자기의 기대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체되었을 때 조금이라도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면 이 백성들은 눈으로 보이는 재물의 풍성함을 기대하며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습니다. 광야의 길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약속의 땅, 비옥한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면서도 그 비옥함의 땅 위에서 자신의 만족이나 기대를 채워줄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 우상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바람과 구름과 비를 주관하고 풍성한 열매를 내려준다는 이방신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이라 불리는 바알을 숭배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바알이 풍요로움을 내려줄까요? 이 바알이라는 우상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손으로 만든 동상입니다. 그들의 풍요로움에 대한 갈망은 바알과 아세라라는 손으로 만든 우상에 대한 숭배로 표출되었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에 정착하고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를 맞이하면서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위협하는 불신앙과 우상 숭배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바알이나 아사레와 같은 우상으로 대표되는 물질과 풍요로움을 숭배하는 맘몬주의였습니다. 맘몬은 돈, 재물, 힘이나 능력, 물질의 풍요로움 등을 상징하는데요. 단순히 재물이나 부요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재물의 신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 재물인 만몬을 의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재물을 섬기는 행위는 곧 재물을 신으로 숭배하는 우상 숭배임을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만몬주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나 은혜 없이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삶의 풍요로움만 얻을 수 있다면 금송아지도 만들 수 있고 손으로 만든 바알도 숭배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만몬주의는 어떠한 것일까요?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한 신앙의 위기들은 가난함과 궁핍함이 삶의 곤고함과 낙심함으로 자리 잡아 물밀듯이 밀려오는 눈물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기대나 욕망을 채워줄 풍요로움을 갈망하며 만몬을 숭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눈과 귀와 마음을 돌이켰던 그때가 그들의 신앙의 위기이며 절망의 때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 말씀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사의 노래가 고백되고 있는 말씀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부분들이 있겠죠. 정말 성경 말씀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사의 찬양의 고백들 가운데 하박국 3장 17절 말씀, 18절 말씀, 성도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고 좋아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풍요로움에 대한 단 하나의 조건도 채워져 있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여기에 있음에 감사하며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백성들이 외면하고 있는 진정한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은 무소유에 대한 찬양이 아닙니다. 무소유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전해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소유이든지 소유이든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든지 또한 우리가 기대하는 풍요로움이 우리의 삶에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변함없이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초대 교회의 성도들에게 삶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초대교회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성도들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 물질, 재물, 만몬에 대한 포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이 더 넘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가장 먼저 재물에 대하여 포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에 기록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성도들이 실천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32절 말씀 4장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너무 놀라운 은혜의 변화 아닙니까? 이어지는 말씀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조금 긴 말씀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이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풍성함이라는 것이 갑자기 어디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해에 갑자기 풍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많아진 것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쏟아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흘러서 이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가 나를 통하여 믿음의 지체된 형제 자매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갔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추수감사의 은혜는 모든 것이 풍요로움으로 채워진 풍족함에 대한 노래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서 우리의 추수감사는 매일의 삶에 계속해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이 세상의 풍요로움은 더해가고 있으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성도님들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원하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눈과 귀와 마음이 머무는 그 은혜의 자리, 그 은혜 위에 성도님들의 마음의 기도와 찬송을 쏟아 놓으십시오. 솔로몬의 성전의 화려함이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 아닙니다. 비록 자신의 손으로 성전을 올려드리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울왕으로부터의 그 죽음의 위협을 피해 숨어 있었던 엔게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눈과 귀와 마음을 두셨습니다. 엔게디 광야는 풍요로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물 한 모금 쉽게 구하기 어려운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풍요로움을 기대할 수 없는 땅, 그러나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서 하나님께로 피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척박한 땅, 엔게디 광야에서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엔게디 광야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메마른 척박한 광야였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깊이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였으며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을 느끼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한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삶의 풍요로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풍요로움이라는 우상을 과감히 포기하십시오. 믿음을 향한 기대나 소망이 아닌 만몬을 향한 헛된 기대를 담대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성전이 비록 솔로몬의 성전의 화려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초라함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솔로몬의 성전의 화려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초라함의 자리일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는 결코 성전의 화려함이나 재물의 풍요로움에 있지 않음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을 두신 은혜의 자리, 이 성전에서,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을 향한 온전한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며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을 이 성전에 두시고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저희들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